시편 150편 6절에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구원을 받고 감정이 벅차오를 때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찬송가를 보며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찬송가 대부분의 가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꾸밈없이 표현한 것인 만큼 살아가면서 수시로 찬양과 묵상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위 구절들을 떠올리며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기존 통일 찬송가와 익숙한 복음 찬송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속죄함, 은혜에 대한 감사, 인도하심, 소망, 영원한 천국 등 각자가 마음에서 통과된 분명한 사실과 경험을 시로 표현한 만큼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주님의 은혜를 느낍니다. 최근 기독교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 이것이 보편화되어 기존 찬송가보다는 대중음악의 음악 성격의 CCM에 더 치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1960년대 미국에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CCM이 과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송가로서 적합한지 강한 의문이 듭니다. 얼른 들으면 대중가요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가사나 의미가 애매함을 알면서도 리듬이 좋아서 또는 많은 교회에서 부르니까 우리도 괜찮다는 생각이라면 냉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컬 밴드를 중심으로 대중가요를 부르듯 하는 태도는 연말에 캐롤송을 부르는 듯 단순히 노래를 즐기는 것에 불과하기에 찬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성악가의 찬송과 대중가수의 찬송을 단순히 비교해도 차이를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럴듯하게 작사한 유행가풍의 노래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될 수 있는지요? 우리도 각종 행사나 모임에서 찬송가를 함께 부르거나 찬양을 듣다 보면 의미가 적절하지 않거나 이질감이 느껴지는 CCM이 적지 않게 발견되므로 찬양곡을 선곡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들의 감정에 듣기 좋으라고 부르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까지 다 해놨는데 이거 참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 좀 생각할 만하지 않습니까? 좀 하나씩 생각을 해봅시다. 시편 150편 6절을 봅시다. 시편 150편 6절에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시편은 1권부터 5권까지가 있는데 또 자세히 보면은 시편 1권은 창세기와 많이 연결되어 있고 2권은 출애굽기, 3권은 레위기, 4권은 민수기, 5권은 신명기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열도 모세오경 순서로 배열됐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편의 이 5권, 시편 5권은 특별히 찬양에 대한 내용으로 아주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도 이제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을 끝내고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쭉 교훈한 거잖아요. 신명기는 다시 재론한다 그런 뜻입니다. 펼신에다가 이게 명령 명자 쓰지 않습니까? 신명기.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일깨우면서, 그래서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되새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신명기인데요. 여기 이제 시편 5권도 주로 찬양을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왜 구속을 하셨느냐, 구원하셨느냐,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기 시편 150편의 마지막 구절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야하면 야훼 여호와입니다. 할렐은 할랄 찬양하다는 뜻인데, 이게 할렐 할 때 이게 히브리어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 때 여기 이제 할랄이 원래 뜻이 뭐냐면, 원래 이제 태양이 이렇게 빛을 발할 때 이게 원래 빛을 발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빛을 비춰주는 것이 이게 원래 찬양하다는 거하고 빛을 비춰주는 거하고 어원이 똑같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아는 대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러니까 주님 말씀이 빛입니다. 빛. 그것처럼 이게 찬송도, 하나님께 드리는 이 찬송도 빛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은 영혼이 환하게 밝아지잖아요. 그것처럼 그 좋은 찬송도 이게 우리 영혼을 환하게 밝혀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할렐루야 할 때 이 할랄이 이제 욥기에 나와 있는 광명이 이제 그때는 등불이 내 머리에 비치었고 할 때 그 똑같은 단어 할랄입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태양이 빛을 비추는 것처럼 빛을 비추는 것을 가리켜서 이제 여기 어원 자체가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이 마음이 어두울 때 찬송을 하면은 영혼이 밝아지잖아요.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밝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비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들으면 영혼이 밝아지고 힘을 얻게 되는 겁니다. 찬송도 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절을 이제 먼저 읽었고, 그 다음에 이사야 43장 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는 목적도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리라. 우리 죄를 사해 주는 것도 뭘 위해서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 왜 구원하셨느냐?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함이니라. 하나님이 설교 들으려고 우리 구원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하신 목적이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높이는 그곳에 하나님이 같이 계시는 겁니다. 시편 22편 3절 보겠습니다. (22편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주라는 것은 구속받고 구원함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을 참으로 찬송하고 높이는, 하나님을 높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시편 22편은 특별히 예수님의 순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자기 때문이라는 걸 경험한 사람들, 이제 그런 사람들 속에서 우러나는 찬송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있을 때 그곳에서 주님이 같이 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보겠습니다. 19절.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여기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구약시대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편을 가지고 자주 노래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시와 뭘 나와 있죠? 시와 찬미와 이렇게 나와 있죠.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기에 시편을 가지고 노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와 찬미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이 찬송의 기초가 되고 시편의 근거에서 곡을 붙여서 찬미를 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찬미와 그 다음에 여기에 신령한 노래들로, 왜 이런 신령한 노래란 말이 나와 있냐면 노래가 육신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육신적인 노래 말고 신령한 노래라고, 이렇게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왜냐하면 이게 입으로만 하는 찬송가는 저 위에까지 올라갈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그러니까 찬양의 대상은 주님이라는 겁니다. 주께 노래하며. 또 형식으로 지우치면 안 되니까 너희 마음으로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래서 진정한 찬송은 여기에 마음에 감사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범사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제 그 속에서 시와 찬미가 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것들도 인용해. 그 다음에 야고보서 5장입니다. 5장 13절.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고난 당할 때 할 주된 일이 뭡니까?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 도움 필요하니까. 그리고 마음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우면은 속에서 당연히 흥이 생기고, 그러니까 노래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찬송이라는 게 참 이게 중요한 것이 되는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즐거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아담 자손은 죄인으로 나서 멸망당하고 지옥 가게 생겼으니까 이제
찬송이 아니라 탄송이 있어야지 맞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슬퍼하고 애통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겁니다. 찬송이 안 맞는 거예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그래서 성경 야고보서 4장 그 앞에 4장 9절 보시겠습니다. 4장 9절에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그래서 지금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게 노래가 원래 안 맞아요. 창세기 4장에 보면은 가인의 후예들이 그 악기들을 제조한 것이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금과 퉁소 같은 걸 만들고 마음이 울적하니까 울적한 걸 달래기 위해서 노래로 이 마음을 달래는데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진정한 찬송을 부를 수 없고 노래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대는 참 문제가 많은 것이 노래가 잘못된 노래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이제 사탄을 높이는 그런 종류의 노래 같은 것도 많고 사탄을 찬송하고 영혼을 사탄에게 팔았다고 하는 그런 가사 나오는 내용도 있고 노래 중에 아주 비기독적이 성경과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노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요.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받고 나면은 마음에 시가 흘러나오잖아요. 그래서 시를 쓸 재주 같은 게 없었던 사람도 구원받으면 시인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과거 저도 생명비에 이렇게 그때 편집 같은 거 할 때 보면요, 그 식구들 이제 시를 이렇게 막 보냅니다. 보면 저분은 시를 쓸 분이 아닌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막 너무 주옥 같아요. 구원받으면요, 막 시상이 막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감사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시인이 되고 시가 흘러나오고 그리고 이제 노래가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 붕어 찬송 들어보셨어요? 북한에서도 이게 기독교인들이 꽤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소리내 찬송을 못하니까 이제 같이 모이면은 입으로만 뻥긋뻥긋 붕어 찬송 소리는 내지 않고 노래하는 그 붕어 찬송이라고. 북한에도 이제 몰래 모이는 그런 사람들이 꽤 있지 않습니까? 비밀에 모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찬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이제 질문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구원을 받고 감정이 벅차오를 때 내 마음을 그대로 표현한 찬송가를 보며 기쁜 마음으로 찬송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우리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찬송 부르면요, 어쩌면 저 찬송 내용이 내 마음하고 똑같이 그런 생각 들 때 많지요.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깨우친 거하고 저 사람 깨우친 게 똑같네. 그런 걸 우리가 찬송으로 확인 같은 걸 많이 합니다. 그래서 찬송가 대부분의 가사는 구원받은 성도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감정을 끊임없이 표현한 것인 만큼 살아가면서 수시로 찬양과 묵상이 당연하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 위 구절을 방금 읽었던 성경 구절을 떠올리면서 자신을 돌아볼 때가 많습니다. 이분은 신앙생활을 참 열심히 하시는 분 같아요. 일단 글을 길게 쓰기도 썼고 이것도 내용이 생각을 엄청 많이 한 글이지 않습니까? 쓴 거 내용이. 그래서 이제 수시로 반성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정말 잘할 그런 마음 가지고 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기존 통일 찬송가와 익숙한 복음 찬송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예수의 죽음과 부활, 속죄함, 은혜에 대한 감사, 인도하심, 소망, 영원한 천국 등 각자가 마음에서 통과된 분명한 사실과 경험을 시로 표현한 만큼 우리가 찬양할 때마다 주님 은혜를 느낍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통 찬송이죠. 찬송하고 이제 은혜 찬송 이런 거 부르면요, 굉장히 우리 마음과 화답이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 말한 대로 통일 찬송가, 익숙한 복음 찬송가 이제 이런 것은 내용이 아주 성경적이고 아주 굉장히 좋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찬송이라는 게 참 중요한 것이 되는데 여기에 어떻게 우리가 이제 기준을 삼고 살아야 될지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여기 에베소서 다시 한번 봐봐요. 에베소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에 (5장 19절) 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여기서 먼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찬송가를 많이 부르려고 할 것이 아니라 먼저 구원부터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구원을 받아야만 진정한 찬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구원받고 찬송을 해야만 그게 하나님 받으시는 찬송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은 의인에게 마땅한 바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은 시와 찬미와라는 말대로 시와 찬미, 이 말 속에 있는 대로 일단은 시라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분명한 메시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의 시 같은 경우 보면 내용이 아주 명료하고 분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이라고 할 때는 찬송 속에 메시지 내용이 분명하고 성경적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와 연결돼서 시와 찬미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이 성경적인 것이 일단 내용이 아주 명료한 이것이 꼭 필요한 거예요. 분명한 내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신령한 노래들, 왜 이 말이 들어있냐면은 세속적인 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속적인 노래 말고 신령한 노래, 성령과 말씀에 부합되는 노래가 불러져야 될 걸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노래하는 대상은 누굽니까? 주께 노래하며. 노래하는 대상은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는 겁니다. 노래하며 찬송하며. 그 다음에 형식으로 치우시면 안 되니까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마음으로. 입으로만 찬송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아인들은 그러면 말 못하는 찬송 못합니까? 농아인도 찬송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만 하는 게 찬송이 아니라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속으로 노래하는 것도 노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찬송의 바탕에는 뭐가 있습니까? 구속에 대한 감사. 그리고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는 거하고 찬송은 딱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찬송은 삶과 살아가는 삶과 연결이 되니까 범사에. 그러니까 우리의 삶과 노래가 분명히 연결될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걸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시와 찬미란 말대로 그 시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교리가 항상 앞에 있습니다. 교리는 찬송보다 우선해야지 맞는 거예요. 그리고 교리에 이제 이 감정이라는 걸 넣어서 더 실감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이 찬송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 음악의 아버지라고 하는 바하는 이제 이 작곡 같은 걸 할 때 이걸 자기가 설교라고 생각을 해요. 설교라고. 그래서 설교하는 대신에 이 찬송을 통해서 이제 이 성경의 중요한 내용을 집어넣는 그것을 굉장히 힘쓰기 때문에 이 음악의 아버지 바하가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시대에 이게
문제점을 이렇게 지적한 책 중에, 여기 책 중에 이런 책이 있습니다.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 다음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그 다음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이런 책이 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중생, 거듭나는 거. 거듭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러니까 구원을 받지 아니한 사람이 주님의 복음 말씀을 듣고서 거듭나는 게 중요한데, 심리학을 이용해서 심리적으로 위로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이런 식으로 설교가 되어 있으니까 좋은 얘기를 많이 듣고, 현대인으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힘든 것이 많잖아요. 많으니까 이제 설교를 다 들으면 용기가 생기고 힘이 생기고, 그런 것으로서 기독교 역할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이것이 잘못된 거다 그 말입니다. 사람 마음에 위로와 용기 주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기독교의 핵심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것이 핵심이 아니냐, 이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책이고, 두 번째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교회 안에 음악이라는 게 들어와서, 엔터테인먼트, 음악이 들어와서 이제 일단 사람이 생명부터 얻어야 되는데, 그 이제 심리학에 물든 비도관 교도가 말대로 이제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받는 것이 많으니까 음악을 이용해서 막 마음을 막 부흥시키고 이렇게 하는데, 그게 감정 부흥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정말 그 사람 영혼 속에서 사람을 중생하게 하고 하는 이쪽 연결되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풀어주고 이런 종류로 끝나버리는 이런 일이 너무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케팅에 물든 부정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은 상품이 되고, 그래서 대형 교회를 만들면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이것이 옳지 않은 거다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얼만큼의 사람이 생명을 얻었느냐, 그게 중요한데, 이제 예수님은 상품이 돼가지고 싸구려 상품처럼 해가지고 교인들을 많이 끌어들여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다, 그렇게 해서 성공한 거냐 그 말입니다. 그 중에 얼만큼의 사람이 주님과 올바른 관계 맺고 있느냐, 정찰이 된다, 이제 이런 내용을 전놨는데, 그런데 뒤로 갈수록 좀 흐려지는데 이건 더 이상 할 필요 없고, 일단은 이 음악이라는 게 들어와서, 음악은 중요한 요소지만은 이 교리적인 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아주 명확한 내용으로 아주 명확한 진리가 딱 심겨지는 이것이 있는 속에서 되어져야 됩니다. 저도 이제 선교 같은 거 다니면서 오순절 계통에 교회 가면요, 설교는 짧은데요, 노래를 얼마나 크게 틀어놨는지, 그 앞에 마이크 잡고 이제 노래하잖아요. 앞에 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막 찬송도 막 얼마나 세게 틀어놨는지 막 몇십 번 동안 듣고 있으면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감정 부흥은 될지 몰라도 그게 영혼 깊숙이 들어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설교가 길었습니다. 설교. 그리고 강론 중심이기 때문에 성경을 충분히 배우는 시간을 가지고 그 속에서 이 찬송이라는 게 되어져야 되는데, 설교라는 것은 너무 짧아지고, 노래하는 건 물론 좋겠지만 막 너무 많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너무 막 소리를 막 크게 해가지고 정신 빼놓는 식으로, 이런 것은 좋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가사는 일단 가사 내용이 참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우리가 소리 내서 이제 찬송하는 것, 찬송인 동시에 우리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될 때 주님 볼 때 그것도 찬송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13장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는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문 밖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에서 그에게 나가자. 우리도 복음 전하기 위해서 고난받으러 가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이 세상은 영구한 도성이 없다. 우리는 장차 올 것을 찾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 뒤를 따르자는 겁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영혼을 건지기 위해서 복음 전도하고 그 속에 욕을 얻어먹고 주님을 열심히 증거하고 이제 그런 걸 가르쳐서 여기에 찬미의 제사라고 했습니다. 복음 전도하는 속에서 어려움도 겪고 하지만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주님 볼 때 제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도 전도하는 가운데 매를 맞고 감옥 속에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했잖아요. 그 옥물이 흔들리고 그래서 빌립보 간수장이가 구원받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찬송하는 것도 찬송인 동시에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 안에 살고 열심히 복음 전하는 그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도 찬미의 제사가 되고, 열심히 전도하는 속에 욕을 얻어먹고 그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 모든 게 다 주님 볼 때 찬미가 되고 찬송이 되고 주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제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다음 질문이 이제 최근 기독교 어느 교단이나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CCM 컨템포러리 크리스찬 뮤직이 보편화되어 기존 찬송가보다는 대중음악 성격의 CCM이 그것에 더 치중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원래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고 이제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과거에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삶, 이것이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시대적으로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라오디게라는 뜻이 백성을 기쁘게 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것이 이게 사람 중심으로 지금 모든 게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바꿔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눈이 아래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위로 향하는 것보다 아래로 향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전에는 이제 원래 교회라고 하는 곳은 일단 하나님하고 직접 관계를 맺는 곳이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사람이 거듭나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 경영 들고 살아야 되고, 이제 이런 것보다 그냥 기독교인들이 그냥 많아지는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그냥 좋아하는 쪽으로 끝나버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CCM이 보편화되어 기존 찬송가보다는 대중음악의 음악 성격의 CCM이 더 치중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많이 보는 게 사실이잖아요. 1960년대 미국에서 시작되어 전 세계로 확산된 CCM이 과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송가로서 적합한지 강한 의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은 우리가 찬송을 한다고 했을 때는 여기 다시 한번 봐봐요. 여기 보시면요. 여기 하나님이 계시고 이제 성도들이 있고 좀 이렇게 동그라미 주면 되겠다. 성도들이 있고 내가 있다 합시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보통 찬송이라고 하면은 찬송을 드린다 할 때는 이게 하나님을 향하는 이럴 때는 보통 찬송이란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근데 찬송이란 말 사용하지 말고 보통 이제 우리가 노래, 뮤직이라고 하면은 노래라고 할 때 이게 이제 광범위해서 하기 얘기해서 그렇지 우리가 보통 노래 같은 걸 할 때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만 있는 것이 아니고 찬송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힘을 얻어야 될 노래도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봐요. 하나님 말씀도 하나님을 향한 것도 많지만 우리를 향한 것도 굉장히 많다고요. 그러니까 말씀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처럼 찬송 노래도 여러 측면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설교도 다양하게 있는 것처럼 노래도 다양하게 있는데 내가 너무너무 힘들 때는 내 자신에게 위로가 되는 노래들도 많이 있다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또 구원받은 식구들이 서로가 힘을 얻어야 될 노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회중이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종류의 찬송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제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 자신에게 필요한 노래들도 있다고요. 찬송이라고 이름 붙여서 그렇지 그냥 보통 음악으로서는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이 내용이 성경적이면은 필요한 것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는 질문 내용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한 찬송과 그러니까 여기에 CCM 이런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과 그 목적보다는 이제 개인이 힘을 얻는다든가 또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이 같이 모였을 때 서로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하는 그런 쪽으로 노래 만든 것도 많이 있어요. 근데 여기 질문 하나 하시는 분은 지금 포커스가 진정한 찬송가라는 것은 이게 꼭 하나님께만 향하는 이제 그런 것만으로 딱 고정하니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요, 여기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니까 찬송가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가만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찬송가란 말을 사용하지 말고 일반 노래라고 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가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가 그런 데 있지만은 성도들 자신에게 힘을 주는 그런 노래도 필요한 거예요. 자신이 힘받는 노래도 필요한 거라고. 그래서 이제 노래라는 의미에서는 보조수단으로서 필요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세요? 그래서 여기에 얼른 들으면 대중가요인지 착각이 들 정도로 가사의 의미가 애매함을 알면서도 리듬이 좋아서 또는 많은 교회에서 부르니까 우리도 괜찮다는 생각이라면 냉정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고 보컬 밴드를 중심으로 대중가요를 부르듯 하는 태도는 연말에 캐롤송을 부르는 듯한 단순한 노래를 즐기는 것에 불과하기에 찬양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맞죠? 그러니까 일단 내용이 성경적인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 성도 개개인에게 필요한 그런 종류의
노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정지한다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거다 그 말입니다. 뭘 이해되죠? 그래서 여기에 질문 내용 속에 이게 참 좋은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곡조보다 더 중요한 게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노래가 예수님 예수님 너무너무 좋아요 이렇게 곡이 어떻게 흘러가든 간에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성경적이면은 그게 곡은 일단 부차적인 거예요. 내용이 곡이 빠르든 늦든 간에 그 내용이 성경하고 딱 부합되는 게 훨씬 중요한 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좀 곡조가 빠른 걸 좋아하잖아요. 좀 나이 드신 분들은 늦는 거 좋아하고. 그래 그거는 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나님을 찬양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은 항상 이제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성악가의 찬송과 대중가수의 찬송을 노래를 단순히 비교해서 차이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그럴싸하게 작사한 유행가풍의 노래를 하나님께 드리는 찬송이 될 수 있는지요? 찬양이 될 수 있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찬송가라고 할 때, 찬송이라고 할 때는요, 우리가 회중에서 할 때는, 회중에서 구원받은 무리가 같이 모여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그런 것을 할 때는 이제 보통 찬송가에 있는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을 잘 골라가지고 노래를 해야 된다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이제 같이 끼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할 때는 그 구원받은 식구들을 서로가 힘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내용이 성경적이면 부를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 되죠? 그래서 범사에 헤아려야 된다는 말이 맞아요. 여기 성경 찾아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입니다. 5장 21절. 짧지만 같이 읽어봅시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여기 범사에 이 말은 모든 일에 헤아려서 따져보라, 확인해보라는 겁니다. 범사에 헤아려 따져보고 다 테스트해봐서 좋은 것은 취하고, 그러죠. 그래서 헤아려보면 이게 내용이 성경적인지 비성경적인지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전체로 모여서 찬송할 때도 곡을 잘 골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청년들이 같이 모임한다든가 모임할 때도 이 내용이 무조건 곡조만 좋은 것을 할 게 아니라 이것이 정말 성경적인지, 요걸 들으면은 구원받은 식구들이 신앙이 증진되고 좋을지, 힘을 주는 것이 맞을지, 그런 걸 잘 헤아려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또 구원받은 식구들이 마음이 흐트러져 있으면 성도 화합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노래가 있으면 그런 걸 골라가지고 해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도 집회를 위해서는 이제 막 전투적인 노래를 같이 부를 수도 있는 것이고, 그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적절하게 잘 헤아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래도 여러 가지 범주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잘 헤아리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각종 행사나 모임에서 찬송가를 함께 부르거나 찬양을 듣다 보면 의미가 적절하지 않거나 이질감이 느껴지는 CCM이 적지 않게 발견되므로 찬양곡을 선곡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찬양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들의 감정에 특기적으로 부르는 건 결코 아니라는 점을 다 함께 공유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찬양이, 그러니까 찬양으로서의 찬양은 하나님께만 드리는 게 맞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게 맞는데 그 찬양이란 말을 사용하지 말고 그냥 일반적인 노래로 했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이 있는 동시에, 그리고 구원받은 식구들이 힘을 얻기 위해서 노래 부른다든가, 또 각자가 개인에게 특별하게 힘되는 그런 노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른 거니까 그게 적절하게 잘 하는 것이 필요하고, 근데 일단은 회중 전체가 모여서 부르는 노래들은 봐서
이게 성경적인지 정말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는 그런 찬송이 맞는지를 잘 헤아리는 게 필요하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그룹으로 모일 때는 알아서 적절하게 있지 않습니까? 봤을 때 내용이 성경적인 한에는 별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간에 여기에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찬송가가 전도되는 데도 참 중요하고, 또 구원받은 식구들을 힘을 주는 데도 굉장히 찬송이 중요해요. 그리고 영혼을 새롭게 하는데도 찬송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설교도 사람에게 힘을 주는 것처럼 좋은 찬송도 그렇고 좋은 노래도 성경적인 것이면요 다 힘을 많이 줄 수 있기 때문에, 단 그래도 이게 이제 내용을 잘 상황을 봐가지고 잘 골라서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CCM 이런 건 전혀 부르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또 부르는데도 그것만도 불러도 안 되고 그 상황을 잘 봐서 또 CCM 같은 걸 할 때 부를 때 이거 보면 전혀 구원과 관계없는 사람이 쓴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어쨌든 골라서 해야 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찬송은 일단 이걸 확실하게 하면 돼요. 여기 뭐든지 우선권이 하나님, 그리고 이웃, 그다음 자기입니다. 자기. 그러니까 찬송도 항상 먼저는 우선권이 먼저는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후가 돼야지 되는 것이 맞잖아요. 후는 전혀 필요 없다, 이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먼저는 찬송도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되, 우리 이제 삶 속에서 찬송이라고 그래 명칭을 붙이기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노래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될 수 있으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싸움이란 말 안 쓰고 보통 뮤직이라고, CCM은 뮤직. 그래서 일반 우리가 이제 노래 같은 것 중에 보면은 굉장히 유익되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좀 생각을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하신 분이 참 좋은 질문 하셨는데, 포커스가 딱 하나님께 맞춰주는 그것만 생각을 하니까 이런 질문이 나오는데, 그걸 이제 찬송이라는 그걸 좀 넓게 생각해서 일종의 보통 노래 같은 거로 일단 범주를 크게 했을 때는 이제 그건 잘 헤아려서 하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